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은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렛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러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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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을 생각하면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뉴욕을 생각하게 됐는데 뉴욕을 생각하면 수많은 영화의 무대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뭐 액션 영화를 제가 주로 보는데 뭐 보통 남자들이 액션 영화를 주로 좋아하죠. 뭐 슈퍼맨이라든지 또 스파이더맨 또 좀 더 최근 영화인 뭐 아이언맨이나 어벤져스 같은 경우에서 보게 되면 뉴욕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뉴욕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영화들 속에서 뉴욕은 정말 수많은 일을 겪은 그러한 어, 도시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뉴욕을 또 뭐 킹콩도 뉴욕이고 또 헐크도 뉴욕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그 영화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직접 뉴욕에 갔을 때 영화 속과는 달리 사람들은 평범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킹콩이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계시록의 이 말씀을 대할 때에도 영화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영화를 보고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마치 이것은 이 계시록 말씀은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다른 세상에서나 일어날 법한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시록은 계시록 말씀일 뿐이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책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화는 영화이지만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은 교회의 현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단지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인상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이 기록은 앞으로 교회가 만날 현실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지금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 현재 상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현재 모습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계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주님의 초청으로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초청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이신다고, 그 목적을 위해 그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마땅히라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의미는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이시고 또 그를 통해 우리에게 오늘 알리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최후 승리를 소망하며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이 일의 시작과 끝이신 주님을 묘사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으로 묘사되어지고, 이 모습은 그 하늘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사실 궁전에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신이라는 것은 바로 왕으로 다스리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양과 색깔을 표현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서 이 그분의 모양과 색깔을 비유로 묘사를 합니다. 비유라는 것은 뭐뭐이다가 아니라 뭐뭐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벽옥과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더라. 이것은 동일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본 것이 보석을 본 것이 아니라 그것과 같은 어떤 빛을, 색깔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주님을 규정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다 시각적 비유로 묘사를 합니다. 시각적 비유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그 비유이지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주님의 어떤 모습, 어떤 규정하는 모습이 없고 전부 다 시각적 비유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비유로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 또 신약에도 적용이 되지만 두 번째 계명을 주신 이유는 인간이 상상하거나 만들어낸 그 어떤 하나님의 형상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려낸 형상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고대 근동 고고학자가 발견한 한 신상입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그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줄 텐데, 이것이 고고학자가 발견한 당시 송아지 신상입니다. 출애굽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바로 그 소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그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던 이 신상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정성을 들인 작품이고 당시 그들에게 허용된 어떤 기술, 예술을 사용하는 기술을 총동원해서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만한 신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다음 그림은,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린 그림입니다. 고고학 자료인데 이
이 그림은 한 토기에서 발견되고 거기에 글귀에 여호와라는 그 글귀가 적혀 있어서 이 그림의 주인공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고학 자료이고 이 고고학 자료는 열왕기 시대 때 유물로 그렇게 판명이 된 자료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기 위해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성을 다해서 당시 갖고 있었던 최고의 기술로 그린 그림입니다. 지금은 예술이 발전되었기에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여호와 어떤 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우리가 최고의 보석과 색감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거나 만든다 해도 그의 영광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의 참된 영광에 비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신상이나 그 그림들은 다 모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기록된 주님의 모습들을 해석할 때는 형상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아주 찬란한 빛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최고의 스테이지 조명을 가지고 번쩍번쩍한 그러한 스테이지 조명이 아니라 또 예수님 뒤에 후광이 비춘다는 형상을 그렇게 머릿속에 그리거나 또 그러한 그리면 안 되는 것이고 이 모습을 통해서 전달하는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찬란한 빛에 쌓였다는 그 의미는 바로 주님께서 거룩한 영광에 둘러싸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빛만으로 그러한 해석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위를 둘러싼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있었고 또 잠시 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주님 가까이 있는 24장로와 또 네 생물들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 찬양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영광 중에 계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은 그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특권이 허락되었습니다. 2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이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특권이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권은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된 특권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비추어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경험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이 경험, 여러분께서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주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떤 영광으로 또 나타나시는지 그 모습을, 주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죄송합니다. 6절 말씀이었고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우레가 있었고 또 7 영이 그 앞에 계십니다. 이 말씀은 완전한 주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곳에 주님의 완전한 임재가 있었고 또 방금 제가 읽었던 6절에 보게 되면 그 앞에는 주님 앞에 발 아래부터 그 앞에인데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왕을 생각한다면 중세시대 영화에서 봤던 그 왕의 모습 또 생각이 나기도 하고
아무튼 이 왕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 왕 앞에 이 붉은 카펫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레드 카펫이라고 얘기를 하죠. 붉은 카펫을 연상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 주님 앞에 붉은 카펫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파란 유리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란 유리. 유리라는 것은 어떤 그 반짝이는 것, 투명한 것, 그것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5절과 6절의 이 장면은 출애굽기를 연상하게 합니다. 시내 산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연상하게 되는데 그 시내 산에 임재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그곳에도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리더들을 자신이 계신 시내 산으로 초청을 하십니다.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과 10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묘사는 조금 다르지만 그 앞에 아주 청명한 파란 보석을 편 것 같은 것이 여호와 하나님 주님 발 아래 깔려 있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의 궁전에서 동일한 바닥을 목격하고 기록합니다. 푸른 바닥. 그리고 하나님의 궁전을 본따서 만든 성전 앞에는 물을 받아놓은 통이 있었습니다. 그 물통을 받아놓은 물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들을 종합해서 여러분께 어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6절에 등장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앞에 평화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고대 사람들은 바다라고 한다면 바다는 사람을 삼키는 괴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혼돈과 죽음의 상징으로 등장하곤 합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세상의 바다가 등장을 하는데 제가 세상의 바다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다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세상의 바다라고 부르겠습니다. 다른 종류의 바다입니다. 이 세상의 바다, 혼돈과 죽음의 바다죠. 이 세상의 바다를 사탄의 근원으로 묘사를 합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러한 그 장면을 보실 때 이 그림을 그리지 마십시오. 뿔이 10 왕관이 있고 머리가 막 7개인 어떤 괴물을 그리지 마시고 이 의미들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15장을 볼 때에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짐승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가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바다는 계시록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죽음과 혼돈을 상징하고 또 사탄의 어떤 원천, 사탄의 근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5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유리바다는 이제 평안의 바다, 하나님의 바다겠죠. 원수인 사탄을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 구원받은 자들은 유리바다, 평안의 바다, 하늘의 바닷가에서 이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21장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함께 볼 때 해도 새 예루살렘의 바닥도 바로 평안의 바다로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리 바다에 대한 그림인데 폭풍우가 지난 후에
맑은 하늘 아래 잔잔한 바닷가, 하얀 모래, 에메랄드빛 수정과 같은 맑은 물. 아마 이 칸쿤이나 또 하와이 이런 리조트를 가보신 분들은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 평온함을 뭐 아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영화나 또 달력의 어떤 섬에 야자수 나무가 있는 섬에서 그 평온한 모습, 어떤 모습인지 상상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보좌 앞에 유리바다, 그것은 주님의 다스림 아래 평안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완성을 믿는 이유, 이 평안을 믿는 이유는 주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것을 마음대로 이루시는 절대 권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험한 풍랑도 죽음도 주님 앞에서 힘을 못 쓰고 잠잠해집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 발 아래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거룩한 영광 가운데 온 세상을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최후 승리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마지막 부분, 뒷부분에 나오는 이 네 생물과 24장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네 생물이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에 등장한 생물을 연상하게 하는 그러한 생물인데, 그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네 얼굴을 가진 오늘 기록된 사자, 송아지, 그다음에 사람 얼굴, 그다음 독수리 얼굴, 이 네 얼굴을 한 생물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계시록과 에스겔이 다른 점은 에스겔서에서는 한 생물이 네 개의 얼굴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네 생물이 서로 다른 얼굴로 네 생물이 한 개의 얼굴씩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에스겔서에서는 날개가 4개였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8절에 있는 것처럼 6개의 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생물로 묘사가 되어졌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께 상기시키는 내용은 이것은 시각적 은유입니다. 이러한 생물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고 어떤 실존하는 그러한 그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우리는 이 묘사된 이 역할을 살피면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묘사된 것이지 어떤 그 생물을 그리기도 힘들지만은 어떤 찾아보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생물들이 하는 역할은 계시록에서 주님을 수종드는 역할을 합니다. 날개가 있다는 것은 구약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면 빠르게 오고 간다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빠르게 오고 간다는 그러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의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기서 눈이라는 것은 이제 보는 눈인데 그 생물은 날개 전체가 또 온몸이 다 눈으로 덮여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점점 그림은 안 그려지죠. 이 시각적 비유는 그 의미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안팎에 눈으로 덮여 있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전지하심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서 그 천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생물들이 온 세상을 빠르게 오가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고하는 그 준말을 타는 이 왕의 신하들과 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장면의 의미는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 비유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어려움도 즉각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시각적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생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즉각 보고가 되어진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어려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이 오늘 본문에서 내 생물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는 평이하게 생각을 해보면 궁전에 들어가면 왕 주변에는 보좌관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왕께 조언도 하고 또 왕의 결정을 견제하기도 합니다. 좋은 결정을 좋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좋지 않은 결정에 대해서는 때로는 목숨을 내놓고 왕께 간청을 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비슷하게 등장을 하지만 다른 점은 주님의 결정은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좋은 완전한 결정입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주님의 결정, 그 결정에 대해서 이 24장로는 찬동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찬양을 올립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장로들의 역할 중에 하나는 사도 요한에게 보이는 현상들을 해석해주는, 또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24장로를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제자를 합친 수가 24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찬동하고 찬양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해석은 그들의 역할이 주로 찬양하는 일이기 때문에 역대상의 24명의 제사장과 24명의 찬양대를 의미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 근거가 있는 해석들인데 확실하지 않다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러한 확실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장의 핵심은 그들이 누구냐,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4장에서 전달하는 핵심은 수종드는 자들, 그 보좌관들이 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 생물은 주님의 거룩하심과 거룩하다 그 거룩하심과 그 영원하심, 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저녁에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는 그 영원성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24장로는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주님께서는 찬양 중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존재가 찬양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계획과 그의 말씀과 그의 행동, 그의 모든 부분이 빠짐없이 찬양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때에 그분이 새로운 일을 하실 때마다, 한 가지 일을 하실 때마다 사방에서는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 4장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영광 중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한 왕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다라면 무엇이든지 완성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왕을 볼 때에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우리가 주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쉬지 않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자가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자들입니다. 성난 바다에서 건지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구원받은 그 백성은 찬양으로 그분께 나아갑니다. 진정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찬양과 평안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